예수님에게 혜택을 받은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또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들었던 이들에게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 살기에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육체를 버리거나 육체를 천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이며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 방식, 내 요구,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마주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와 현실은 서로 다른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다른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라 여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고민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교회사 속에서 부단하게 제기되었고 이것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는 개개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그러하며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그러합니다. 각자 개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교회가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문제도 교회를 구성하는 그 지체들 개인의 삶에 바로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과 현실, 이 교리와 우리 삶의 문제, 이 둘은 우리 지상에서 모두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의 소리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 반응을 나타내도 그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둘은 서로 우리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경고의 위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또 보이는 현실 앞에 무언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면은 반대편으로부터 보복의 통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 보복의 통고는 글자 그대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의 소리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라는 보복을 우리에게 감행할 것입니다. 현실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태만하게 대응한다면 숨통을 조이는 압박과 경쟁사회에서의 뒤처짐, 또 어느 때는 인간사회의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두 부름에 항상 귀를 열고 그들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데 문제는 이 둘의 요구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만의 문제였을까요? 로마 시대를 사는 로마 교인들은 더더욱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황제 숭배를 했던 당시 사회는 복음과 현실의 이 괴리는 오늘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압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버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신앙을 택했습니까? 왜 목숨을 내주었습니까? 왜 신앙을 더 가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쫓는다라고 명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은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런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9절이 오늘 본문인 9절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만일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말씀이 해당될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절 하반부에 결정적인 진술 하나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령 안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무엇으로 변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들은 가리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를 받았다는 말이며, 그것을 한마디로 칭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에게 그 증거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표정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신자들 안에 내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아 행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게으르다면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들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죄들의 용서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주하심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접붙임이다, 연합이다, 언약이다 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내주하심, 여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을 맺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곳으로 전가된 것은 그분의 순종과 관련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는 순종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사람은 그래서 순종으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삶의 현장에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 오면은 또 다른 더 큰 압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요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과 현실을, 이 삶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게 하신다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육체의 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이라는 것은 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논다는 것도 체력이 있고 피곤합니다. 노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쉰다는 개념은 노동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노동과 안식을, 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런 다음에 안식과 쉼을 그 이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쉼은 늘 함께 갑니다. 멍에를 맨다 할 때 멍에는 논밭을 가려고 소를 부르기 위해서 송 등에 매는 굴레를 이야기합니다. 더 무거운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메어진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멍에를 메고 주께 나와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논과 밭을 갈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끌고 갔습니다. 그 둘이 멍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마리가 걸었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라는 말은 그 말보다도 서로 떼어줄 수 없다라는 연합이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대성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담과 연대성을 맺었듯이 주님과 연대성을 맺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님과 연대성을 맺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또 주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보내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을 보내시고 또한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세에서는 자신을 복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을 또한 버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치셔서, 또한 그 사람이 물질을 의지한다면 물질을 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땅의 행복이나 의로움이나 덕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생각들도 들추어내셔서 다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시되 첫째로는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은 헛된 신뢰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데 열심을 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다라는 말씀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모두 다가 아니라 아주 적다, 아주 소수라는 뜻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면제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꺼리낌 없이 죄를 짓도록 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일으키신 바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방종을 자발적으로 제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욕망 대로 마음껏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쉼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평탄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싸울 것을 면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단이라는 의무 아래서 훈련시키며 그 멍에 아래 두신다는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연대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연대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며 또한 죄의 짐은 주님께서 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의무를 행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쉼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항상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기능의 쉼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능의 쉼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기능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직분에도 연대성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하였고 주님과 연대성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17세기에 비국교도였던 청교도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4가지 자질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기쁘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충동이나 일시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동기로도 잠시나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기간을 두고 세대를 받기 전까지 살피는 그러한 전통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살피는 시간이 학습과 세례와의 그 중간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했다는 말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방식은 교회와도 연합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혀의 교리만 가지고는 연합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이끄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은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유일한 가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다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신앙을 이식하게 되면 부자관원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거룩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각, 동기, 감정이 참된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목말라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그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렬함이 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주하심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 뜨거운 마음으로만 내뱉었을 뿐 차분하게 앉아서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순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 행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멍에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에 더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신자로서 효과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과 열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호기심과 충동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요구는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배우기 쉬운가 하면은 당연히 율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보다 더 쉽습니다. 성경에 그저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문제는, 행한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현실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현실, 교리와 삶은 별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예와 아니오의 두 가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현실과는 다른 범주와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떼어놓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우리의 유익과 더 관계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현실은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복음과 현실은 별개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과 현실이 완전하게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둘 다 다른 영역 속에 있습니다. 다른 범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현실, 이것이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은 이 둘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 경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현실을 주실 때에는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자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죽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성을 가져가셨습니다. 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표명되었으며 살에 의해서 그분의 인성이 표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교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도 우리는 동시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누구에게나 관을 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에 따라서 애를 쓰는 자에게만 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복음을 이끄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자질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이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죄의 구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케 하는 그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보증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죄들의 용서와 관계합니다. 율법의 순종은 의의 전가와 관계합니다. 악한 양심은 영혼을 순종해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쏟아질 심판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이한 종교적인 행위들로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왜곡을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와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라는 말은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도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 정한 원칙까지도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무지라는 뜻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말은 그들에겐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절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선한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대체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치닫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양심이 편해지려는 데만 급급하면서 자신 나름대로 변명과 왜곡을 하면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자질은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영원한 장래를 누릴 수 있도록 소망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한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원한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바로 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개념, 주권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을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지켜냅니다. 견딥니다. 때를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과 육체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슬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영향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의 선함이 나무의 모든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질서대로 배치하는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질서대로 모든 것이 배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싸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함께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라는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월터 마샬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자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자신이 나쁜 습관 조금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죄악된 양심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충족하는 대신에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갈망을 채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으며 여호수아도 그랬으며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를 다 받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신자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헌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기보다는 세상이나 사람의 요구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외쳐 부르는 대상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복음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은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상황이 주어진 것도 우연의 소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처한 여러 각양 다른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사도의 접근은 기존의 현실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의 요청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과 현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경륜의 일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요청에 충실하라고 권면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현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통치의 신비로운 경륜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는 일은,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적으로 이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가로막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은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연단의 방편으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늘 함께합니다.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우러러볼 수 없는 선하심이 없고 위대하심만 볼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괴물에 불과한 모습일 것입니다. 선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진흙과 더러움으로 경량치고 휘몰아치는 중국의 거대한 황하강과 같을 것입니다. 선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인색하고 포악한 신을 상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생각하면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빼어버리고 생각합니다. 그저 두렵기만 한 존재, 능력과 포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도 선하심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몰아넣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경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에 대해서 안다는 말뿐만 아니라 선하심 아래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서 배제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에게 속합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형체를 그리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존재함으로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또 그분의 부르심을 또한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의 본질적인 선함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삶에서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의가 없는 선하심이며 하나님이 가진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선하심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